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기도를 많이들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응답받는 사람은 참 소수입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또 보증을 받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맛과 재미를 들리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즐거워지죠. 근데 이상하게 나의 신앙생활은 일방적으로 나만 기도하고 주님은 나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것의 증거는 여호와께서 그 여인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한나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대상이 되었을까? 한나가 했던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내 삶에서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주인공이 나 또한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에 기근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깔려 있죠. 신앙의 흑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말씀이 희귀합니다. 설교는 넘쳐나는데 살아있는 여호와의 음성은 참 듣기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성경의 공부를 하는 강좌들은 어디 가나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사시대에 살아갔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또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은 무엇을 암흑기라고 말합니까? 규정하는 바가 있죠.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무엇이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또는 이 시대의, 이 땅의 신앙의 암흑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는 것은 신난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신난데 나는 그분의 통치는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성,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 마음, 바로 내 심령에 어둠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세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왕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죠. 이 어머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거듭 나와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입술에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신기하죠? 왕의 정하신 방법 따라 왕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있어요. 나도 예배 드려요. 어느 교회나 다 예배 드려요. 믿음의 가정마다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헌신하는데 뭐를 짓습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입술에 살아있는 여호와의 고백에 어떻게 예배의 행위와 방식은 이방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마음은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내 방식대로 드린단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2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구하는 방식으로 여호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의 동기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배드리러 갈 때 갖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오는데 마치 바알에게 나오는 방식으로 너는 내 앞에 나온다고.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인 바알에게 나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소원을 갖고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 나오고 있다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데도 너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어떤 마음이냐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여호와의 기쁨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분의 기쁨의 뜻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의 통치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난데 왕이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왕의 규례를 나는 지키지 않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형편에 맞는 요일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뭐예요?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붙들림 받으며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대로 네 마음이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오죠. 그러니 성령의 교통 속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 또한 나는 예배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을 향한 올인하는 마음의 사모함이 오히려 공식 예배의 시간보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앞선 준비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냥 1시간의 예배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죠. 딴 생각하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고 잠시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통치를 거부하며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두 번째 증상은 레위 사람은 사명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를 쭉 기록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왕의 부르심을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생업의 일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것에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기에 나의 사명, 왕이 내게 맡기신 사명, 여호와 나의 왕이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다 쓴단 말이죠.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 쏟으니까 왕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왔을 때는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탈하는 것이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증상입니다. 첫 번째 어떤 증상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증상. 두 번째, 사명 따라 충성하지 않고 있는 증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신앙의 암흑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큰 고통 속에 있죠.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삶은 시작부터 기록이 고통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1장 내내 그녀에 대한 언급과 묘사는 한나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한나는 극심한 슬픔 속에 있다고. 여러분, 왜 한나가 고통을 당할까요? 슬픔을 겪을까요? 그의 가정과 그가 살아가는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기에, 거부하는 자들의 에워싸여 있는 한나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의 삶이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고통받죠. 직장에서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요, 이들이 다수가 되어 소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립니다. 꼬박꼬박 매일 시간마다 드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통치를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편리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 한나 주변에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분위기가 한나에게는 고통으로, 압박으로 와닿는단 말이죠.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유난 떤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무슨 너무 예배냐고, 교회를 가냐고, 우리 이런 소리 주변에서 듣고 가정에서 듣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는요, 주변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고통이요, 우리의 고통입니다. 이런 압박과 조롱을 안 받는 이들은 누굽니까? 통치 밖에서 예배드리는 자, 타협하며 예배드리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신자들과 함께 대열에 맞춰서 가면요, 조롱받고 비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통치 속에 머물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또한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더라. 누가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의 부름받은 왕의 신하들인데 왕의 사명을, 왕이 주신 사명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왕을 섬기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왕이 주신 사명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한나가 살았던 바로 그 영적인 암흑기였고, 그 사명을 멸시하며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한나의 가정 속에 있었고, 가정 밖에 그가 예배를 다니는 성전에도 그런 종들이
애워싸여 있었다. 그래서 한나는 참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대화와 기록을 보면 사명을 이탈한 종이거든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종이었어요. 아내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그가 고통스럽게 가는 모습을 보고 엘가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당신 아들 안 가져도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당신이 감당 안 해도 돼. 안 주시나 봐. 뭣담시 그렇게까지 생고생하며 사명의 길을 가냐고. 엘가나, 사명을 이탈하고 있는 남편의 말이 그렇게 한나에게는 더 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가정 속에서 예배가 무너졌고 사명이 무너진 사명자들, 자기가 예배드리러 가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과 사명을 이탈하는 자들로 그녀는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 밖에도 그런 사람들,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애워싸여 영적인 고통,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나.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요, 한나는 외톨이입니다. 한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외톨이입니다. 홀로 있는 예배자입니다. 홀로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가고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도 그는 홀로 있단 말이에요. 외로운 일꾼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통해도 성전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을 통해 어떤 여호와의 새 힘을 얻을 수 없었던 한나. 마치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건만 한나 홀로 서 있는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던, 그때 주변에 애워싸였던 모든 사람들은 한나의 그 예배의 불과 사명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후후 불어대고 있는 사람들밖에 한나에게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끝까지 싸웁니다. 이 불꽃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심령 속에 붙이신 사명의 불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주변에는 소방차밖에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붙이신 예배의 불과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단 말이죠. 1장 15절 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던 참 예배자, 홀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예배의 불을 끌려고 사단이 남편 시키고 둘째 부인 시키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시켜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막 풀어대지만 한나는 끝까지 성령 따라 그의 심정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예배자였단 말이죠. 아까 찬양 가운데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명의 불이 다 꺼졌단 말이에요. 헌신의 불이 다 꺼졌단 말이에요. 유별나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는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 사명을 이탈한 자들이 다수가 되어서 그들이 다 좁은 길을 가는 참 사명자를 향해
비웃는단 말이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이 사명의 불을 주님 앞에 지켜달라고 매달립니다.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뭡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이 사명의 좁은 길을 걸으며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내게 아들 낳을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그죠? 사사시대의 기록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소가 여전히 보존되고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예배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진 그 시대, 한나라고 하는 홀로 있는, 외롭게 홀로 있는 마치 등대와 같이 비바람의 폭풍이 사방을 에워쌌지만 외로운 등대 하나가 끝까지 등불을 지키고 있는 그의 예배의 불, 헌신과 사명의 불, 바로 이것이 한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주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응답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다음에는 내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아니 한나의 이야기만 주님, 저도 한나처럼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점점 사명의 불은 꺼져만 가는 이 시대, 점점 예배의 불은 꺼져만 가는 시대. 예배는 이런 예배 저런 찬양 예배 무슨 예배 예배의 방식은 많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방식, 사람이 정한 방식, 사람이 개발한 방식은 차고 넘치고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영과 진리의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의 중보 속에서 서울의 한 큰 교회에 주일 설교를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잖아요. 예배를 사회 보는 부교육자가 꼭 읽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찬다. 그걸 꼭 읽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아냐 말이에요. 맞죠? 구절을 읽는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저 또한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예배의 불은 점점 꺼집니다. 사람이 개발한 방식은 점점 유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규례는 점점 무시당하고 여호와의 제사는 멸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 끝까지 영으로, 끝까지 진정으로 예배의 불을 지켜달라고. 예배의 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생각하는 바가 됩니다. 사명의 불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대상이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됩니다. 점검하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통치 속에 있는 자인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나의 예배는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의 사명의 불은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나의 기도도 반드시 한나처럼 응답받습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때가 참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지라.
반드시 다음에는 누구 차례? 내 차례요. 다음에는 누구 차례? 다음에는 내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가정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차례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찬물기 없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예배의 불,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나처럼 외로운 싸움, 홀로 싸움,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의 영성은 예배의 불과 사명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 주님, 우리가 받은 복임 정말 놀라웠고 귀한 것인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예배의 불이 내 심령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제발 나를 도우소서. 내 주변에 애워싼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향하 조롱하며 이 불을 끄기 위해 온갖 방해를 받고 있사오니 일꾼들마다 주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갑주를 부으셔서 넉넉히 이겨내며 사명의 불 꺼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으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성령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밝히고 있는 등대처럼 외로운 괴로움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주님 그 불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 영구한 나라를 소유받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